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서 지금 다윗이 쫓겨날 길에 감람산 길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길을 넘어서 올라갈 때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은 광야예요. 그래서 감람산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지금 쫓겨남을 당하는 거잖아요.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데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다윗이 지금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회개입니다. 머리를 왜 가립니까? 그리고 맨발로 신을 벗었어요.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는데도 다윗 생각에는 회개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할 길은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 생각에는 이 회개밖에 생각이 없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이 다 똑같이 자기 머리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쫓겨나니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머리를 가리며 울고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회개하면서 지금 감람산을 넘어가서 쫓김을 당하는데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게 감람산 정상이잖아요. 감람산 정상이 거기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산 정상이에요. 거길 넘어갈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지금 아렉 사람 훗세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친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의 친구. 그 다윗의 친구도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들 회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하는 자와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 다윗의 회개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앞에서 다윗이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즉시 회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을 때에 죄를 사했어요.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다윗이 쫓겨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여러분, 죄는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세요. 그것은 다윗이 쫓겨나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 앞에서는 혀로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그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그 머리를 가리웠어요. 왜 머리를 가릴까요? 머리를 훗세는 쫓겨나는 다윗을 보면서 친구 훗세는 흙을 머리에 덮었었습니다. 이 머리를 가리는 게 어떤 회개입니까?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두 가지를 봤죠. 머리를 가리는 것과 맨발로 울며 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회개했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지금 우리가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피부에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다 퍼졌으면은 제사장이 말해요. 정하다. 이것이 성경의 전적 타락을 가리켜요. 많은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죄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죄 말고 나머지의 존재에 대해서는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주님 보시기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전적 타락에 대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죄 말고 나머지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해 처음부터 주님이 이 상태를 주목하게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게 돼요. 13장 44절입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모든 예배 활동과 직장마저도 멈췄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런 때는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은 보통 때가 아닙니다. 폭풍 전야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전염병과 함께 모든 게 멈춰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께 귀를 기울이며 주께 음성을 바라여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은 온 땅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면서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보게도 하셨고 주님이 히브리서를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새해에 이 로마서 3장을 주님이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온 것이 이것이 사람은 전적 타락,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복음의 광채가 비쳤을 때에야 알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의 규례가 나왔는데 옷을 찢고, 이것이 훗세가 했던 행동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머리를 풀고 머리를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게 다 회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외친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저는 지난해만 해도 전화도 거의 안 와요. 전화 올 일도 없고, 왜 그럴까? 주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처럼요. 주님이 저를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정말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왔어요.
그랬을 때 이 부정한 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머리부터 다 퍼졌을 때, 부정하게 하얗게 됐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이제는 정결하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그제서야 정결하게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만 알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지성은 빛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인간의 지성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 없이도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 복음의 광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됐을 때야 14장 1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을 때에만 정결하게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이것을 회개할 때 주님이 정결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똑같이 감람산에서 다윗 왕이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는 순간이 진영 바깥,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내가 부정하구나. 나단 선지 앞에서 입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했던 그가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나가게 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14장에 가면은, 레위기 14장에 4절에 보면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퍼진 자에게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우슬초에 대해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 앞에서 나는 죄로 인하여 나는 지금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고 말한 것이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자존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막히거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행동이요, 자존심이 상하면은 내 마음대로의 판단, 내 행동, 내 선택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중간이 없어요. 주님은 자존심이 나오게 될 때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놀랍게 다윗은 자존심 정도가 아니죠.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2마리죠. 2마리를 가지고 14장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제사는 죽음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찍어 산새의 피를 찍으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야 돼요. 이것을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흐르는 물, 이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될 때, 이게 성령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죠. 이 지식들은, 이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피를 뭐를 뿌려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요. 7번 뿌린다는 것은요, 피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좀 이게 붉은 색깔이 되겠죠. 7번 뿌리면요. 7번 뿌렸다는 것은요, 온 몸이 그 피로, 그 산새의 피로 묻는 거예요. 게다가 피를 뿌리는데요, 여기 새에 묻혀 있잖아요. 그 피가.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감람산에서 쫓겨날 때 다윗은 죽은 자예요. 자기의 자아, 자기의 뜻, 모든 것에 대해서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나는 왕이건 뭐든지 간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감람산을 울면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오늘 찬송 부른 이유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걸 왜 불렀냐면, 이 감람산에 쫓겨남을 당하잖아요. 그 감람산에서 울면서 죄를 무릅쓰고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겟세마네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골고다 언덕에서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놀랍게 이 다윗 왕이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맨발로 머리를 뒤집어 쓰면서 감람산으로 넘어가요. 여기 영문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문둥병자처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이럴 때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주님이요 3일 만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요. 놀랍게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나는 쫓겨나는구나, 사람들은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다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야 주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셔서 그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회개하면 주께서 새 생명, 부활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자아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주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신뢰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러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